자, 사사시대 평소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이 자기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겠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가나안 동편에 암몬과 인접해 있었던 길르앗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강 건너 불 보듯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군대 장군으로 삼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길르앗이 그의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서자였죠. 그런데 입다가 아버지가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놉 땅 요단강 동북 쪽에 있는 거기 가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너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너를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나를 내쫓을 때는 안 되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느냐. 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수락을 하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암몬은 요단 동편은 본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 땅 돌려달라.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때 입다는 과거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 경계를 지나지 않고 암몬 땅 동쪽에 진을 쳤다. 동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옆에 암몬 땅이 있으면 암몬 동쪽에 진을 치고 암몬한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길을 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도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여기로 이주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나 되었다. 근데 이제 봐가지고 땅을 내어달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암몬은 이런 입다의 말을 듣지를 않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서원을 해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을 번제물로 불태워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근데 왜 입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사사시대는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둘째는 입다가 쫓겨가서 살았던 이 놉 땅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신공양을 하는 잘못된 풍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입다는 자기 스스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서원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율법에는 서원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당사자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다른 사람이 서원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장본인도 그 서원에 동의를 해야지 서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 입다의 딸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목회자 삼겠다고 서원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원했으니까 무조건 목회자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도 동의를 해야지 서원이 성립이 됩니다. 구약율법에 당사자가 서원하는 경우도 그 서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서원이 되는 겁니다. 출가한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동의를 해야 서원이 성립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여자 청년이
예배당에서 펑펑 울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보러 갔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절당했습니까? 그 아가씨가 키도 크고 뭐 굉장히 예쁘고 그 당시에 뭐 월급도 잘 받는 그런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래. 왜 그랬냐고. 자기가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의 은혜를 받고 2억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게 서원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남편 될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선보러 간 자리 나갈 때마다 그 남자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2억이나 매달마다 성진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다 나자빠져가지고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에 성경에 당신은 지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라. 근데 그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 서원은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구약 율법에도 서원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안 지켜도 돼요. 그거는. 근데 이번 경우는 아버지가 서원을 했고 그 당사자인 딸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서원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인신공양이에요. 심청 전에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뜬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 심청이를 인당수에 바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인신공양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이 인신공양을 명령한 예가 없습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서원은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입니다. 또 설사 있다가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서원을 변경해서 지킬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집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집값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값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할 때 그 서원도 얼마든지 변경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은 실제로 번제물로 불태워 죽인 게 아니고 성전에서 시집도 안 가고 평생 동안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가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든지 아니면 서원을 변기해서 드렸든지 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입다는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를 영접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입다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딸이 무남 동료였어요. 입다의 슬픔을 더 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2달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내가 결혼도 못하고 죽는 이걸 애국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2달 이후에 입다는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번제물로 직접 불태워 죽여서 드렸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드렸든지 입다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서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왜 그때 암몬과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따가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렀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르되 그랬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강건도 불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전쟁에 이겼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왜 부르지 않았느냐 시비를 겁니다. 왜 이런 비겁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도와주지 않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도와줘야 돼요. 이 길르앗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얻었던 그 전리품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지파였습니다. 본래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누벤에게서 뺏어가지고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장자에게는 분깃을 2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재산을 2개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땅 분배를 할 때에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하잖아요. 땅 분배를 할 때 2개를 주면 또 다른 지파들이 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반기를 들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를 썼어요. 요셉을 장자로 삼았는데 요셉에게 2개를 줘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직접 2개를 주면 또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을, 손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은 형을 제치고 야곱의 오른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2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데려갔어요. 오른손에는 큰아들 므낫세, 왼손에는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앞이 잘 안 보여. 이렇게 X자를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이 오른손을 차자인 이 둘째인 에브라임한테 올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이 에브라임은 자기 형을 제치고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배받은 땅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일 안전한 땅.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앙에 동서남북으로 형제들이 다 지켜주는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배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땅 분배를 받을 때도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제비 뽑은 땅이 적다. 땅이 너무 작다.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평균 인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 적다. 더 달라. 이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50년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전리품을 빼앗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전공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전공은 명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5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5만 5천 명이 갖고 오는 금은보와 그 모든 장비들, 그 양식들 다 갖는 거예요, 그냥. 그게 탐이 났습니다. 길르앗과 암몬과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한 나라를 이겼습니다. 게다가 항복을 받았어요. 항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전리품만 빼앗긴 게 아니라 전쟁 끝나고 난 뒤에도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수익에 탐이 나가지고 에브라임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억지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 미디안 대군을 격파할 때는 가능했어요. 그게 처음에 300용사가 쳐들어갔을 때 처음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1만 5천 명이 남았는데 미디안 2 왕이 이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때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 가운데 에브라임이 느닷없이 들이닥쳐가지고 왜 그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리품 내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추격해 가는 상황이라. 그럼 네가 다 가져라. 전리품 다 주고는 그 미디안의 2 왕 15만 명, 15,000명 쫓아간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게다가 이때는 기드온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에게 쫓겨가가지고 잡녀들과 함께 살았던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돌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막 저돌적인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불사른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입다가 떠오른 게 뭐예요? 자기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딸까지, 하나밖에 없는 내 딸까지 번제로 드리는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너희들은 아무런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내 전국을 빼앗겠다고? 날로 먹겠다고?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따가 더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도망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므낫세 반쪽 지파가 전쟁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동쪽편의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자식 다 거기 내버려 두고 군인들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길르앗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을 하고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쉬 발음을 해보라고 해요. 쉬, SH 발음. 쉽볼렛을 발음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이 안 돼, 이게. SH 발음이 안 돼. 쉽볼렛 이런 거예요. 쉽볼렛. 쉽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 왜 쌀 발음 안 되잖아요. 살팔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쉬 발음이 안 돼. 아이들 어렸을 때 이 발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애들 쉬라 쉬. 예. 이걸 잘 안 가르쳤던 것 같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 발음을 못해가지고 죽었는데 죽은 숫자가 무려 42,000명이었습니다. 이 42,000명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 군인들 거의 다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쳐들어온 겁니까? 첫째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전리품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과거 50년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도 그냥 와르르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네가 다 가져라. 그래 전리품 엄청 얻었거든요. 그때 이 생각나가지고 이번에도 전쟁 다 끝나고 난 뒤에 건너와가지고는 전리품 달라고. 왜 그때 우리 안 불렀냐. 그렇게 한 겁니다. 사천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에브라임이 그런 꼴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흥부전에 놀부가 그랬잖아요.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놀부가 그거를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에브라임은 자기보다 못한 므낫세가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보면서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은 도망자들이잖아. 그리고 너가 무슨 사사가 된다고? 너 기생아들이잖아. 너 서자잖아. 근데 무슨 너가 사사야?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빌미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득 챙긴 데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손에는 절대 안 봐요. 자기 속은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영엉망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야무지고 똘똘하니까 잘 살 것 같은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썼습니다. 입다는 이런 에브라임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기드온은 좋은 말로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잘났다. 내가 한 일보다 너가 한 일이 더 대단하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어린도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번에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겁니다. 이번에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이 이 나쁜 버르장머리를 고쳐줬습니다. 에브라임은 나긋나긋하고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로 구부러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굽히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경상도 무심하라서 그런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인자를 만나야 돼. 직장이든 어디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철저히 부서지고 망가져야지. 그래야지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기만 잘났고 남은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싸웁니다. 연합을 해치고 하나 된 것도 그냥 둘로 나눠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오만한 태도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과 서를 나눠버렸습니다.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동쪽에 사는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 동쪽 땅은 유대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이 지도자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10개 지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결국 서로 망하게 만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더 중요한 거, 더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교회만 이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방귀를 못 참아가지고 방귀를 꼈어요. 옆에서 밥 먹던 사람이 밥 먹는데 방귀 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나오는 방귀를 어떻게 참냐고 대들었어요. 결국 옥신각신 싸우다가 한 사람이 급소를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방귀 꼈다고 사람 죽여야 됩니까? 방귀 낀 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또 하나 사건은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강원도에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앞질러 갔어요. 비포장 도로니까 먼지를 일으켰잖아요. 먼지 일으키고 자기 앞질러 갔다고 뒤쫓아와가지고 그 사냥총,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죽여버렸어요. 차 하나 앞질러 간 게 그게 죽여야 될 이유입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이 전쟁 나갈 때에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42,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입다를 보고 도망자라고 비난했다가 그 비난했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야, 이 바보야. 이 한마디 했다고 그 엄청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입니다. 조선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에 훈구파와 살인파가 싸웠습니다. 훈구파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공신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살인파는 학자들 출신이고 개혁파 출신. 서로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이조전랑 인사과 그 자리 하나를 놓고 싸웠어요. 인사과 자리 하나를 놓고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그럼 또 살인파가 또 나눠져요. 노론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날 건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또 남인들을 처벌할 건가 말 건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일제시대 때 끝나고 대한민국 어떻게 싸웁니까? 친탁, 반탁. 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두 나라가 갈라지고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똑같은 역사의 전설을 받고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여야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싸우고요. 기성세대, 신세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싸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가 암논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브라임은 길르앗을 도망자라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라가 동과 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쪽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정죄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그 도망자라고 왜 안 불렀냐? 그 말했다고 42,0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창피한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7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입다가 죽었을 때 평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사사들은 죽었을 때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을 때 평온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평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통치기간과 압제받은 기간이 역전이 됩니다. 입다 이전에는 사사들이 통치했을 때 통치기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압제받은 기간이 짧아요. 온니엘 때는 40년 통치 8년 압제, 에후 때는 80년 18년, 드보라는 40년 20년, 기드온은 40년 7년, 이렇게 통치기간이 더 길었고 압제받은 기간이 짧았다고요. 그런데 입다 이후에는 통치기간이 6년, 압제받은 기간이 18년, 삼손 때는 통치기간이 20년, 압제받은 기간이 40년,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갑니다.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히려 퇴보해버렸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두 지파 반은 과거 300년 전에 가나안에서 전쟁을 끝내고 동쪽으로 돌아갈 때에 동쪽과 서쪽은 같은 형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걸 예상을 하고 요단강변에다가 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우리는 동쪽과 서쪽이 같은 형제다라는 걸 잊지 말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므낫세와 같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우리는 아니다, 같은 형제가 아니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심지어 도망자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끝까지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갔어요. 게다가 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곳은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동쪽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정복을 당하고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산악지대예요. 그 북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 요단강, 거기가 트랜스 요르단이, 지금도 트랜스 요르단이라, 거기를 건너와야 돼. 지금도 상인들이나 그 교통로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땅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 된 것도 나눠져 버립니다. 결국 둘 다 망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가 거꾸로 가고 공동체가 망했던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썼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 부르지 않았느냐? 불렀더라면 우리가 갔을 것이고 갔으면 우리가 전리품을 받았을 건데 누가 부르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전리품도 못 챙겼다. 그러니까 전리품 내놔라.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까? 불렀는데도 안 간 겁니다. 전쟁 다 끝나고 난 뒤에 위험 감수할 게 없으니까 그제서 와가지고 왜 안 불렀냐 그래요. 일 안 해놓고 임금 달라 그래요. 요즘 그렇잖아요. 일을 안 했어요. 데모한다고 일을 안 했어. 근데 그 데모한 날짜도 일한 거니까 일한 거로 쳐가지고 월급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움이 요즘 우리 사회도 팽배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속된 말로 떼법이라 그래요. 떼법. 때를 쓰면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니 해도 최고의 법은 떼법이에요. 다 몰려가가지고 막 데모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요즘 윤석열 씨가 대권 선호도 1위입니다.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출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1위가 됐어요. 후보 1위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식과 정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역사가 거꾸로 가고 공동체가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대신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서원을 했던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이기고도 그 결과로 비참한 창극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인신공양을 하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사람을 번제로 불태우면 전쟁에 이깁니까? 전쟁을 앞두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예가 역사에 종종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의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트로이로 진격을 해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트로이로 진격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조금 다른 예입니다만 삼국시대에 백제의 마지막 장수 계백이 황산벌에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일가족을 다 죽이고 나갔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물론 결의를 다지는 데는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굳은 결의를 다지면 전쟁에서 다 이깁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신이 감동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전쟁에 이기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결정을 했던 사고의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굳은 의지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방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입다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버렸습니다. 입다 이후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입다 이전에는 사사시대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패턴이 범죄하면 벌을 받아서 압제를 당하고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범죄하면 벌 받고 벌을 못 견디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 구원해주고 이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돌았어요. 그런데 입다 이후에는 범죄하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도움을 안 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범죄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차마 지켜보고만 계시지를 못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도 가서 도와주십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 중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안 도와주는 체 하면서 도와줍니다. 표 안 나게 도와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이후에 세 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아들, 딸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따 이후에도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놓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따 이후에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입니다. 압도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40명입니다. 30명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압제를 받는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발전하지 않고 퇴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들고 역사를 퇴보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월 호국의 달,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해야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안 싸웁니다. 둘째는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상식과 정의가 사라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울수록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난하신 분 계십니까? 그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난 때문에 우리를 더 부요케 하십니다. 병든 분이 계십니까?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병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역사, 거꾸로 가는 역사가 아니라 올바로 가는 역사,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